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다니엘서 12장. 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날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엔타임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그냥 최종 서머리하는 건데, 일단 환란이 임해야 돼. 이스라엘 망가지고 환란이 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이 말씀은 실은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짓고 얘기할 수 없냐면, 우리는 진리를 안다가 아니라 진리의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라는 것은 실은 이제 중간계 문헌을 보면 지혜란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 이 지혜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뭐라고 해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잠깐 우리 한 자매님하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 삼층천에 갔다 온 거, 영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은 실은 말씀에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되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 과연 우리 모습 가운데 이 옳은 길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역시도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성경 모른다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강의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가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걸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읽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워. 늘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선하다.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 영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4절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야 돼. 다니엘아, 알았지?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한다? 지식이 더한다라는 거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계시록이 다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시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1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엔타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 다니엘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 살아내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때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요. 누구 권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른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걸 얘기하고 제3성전 세워지는 걸 얘기하고 그 때에 대해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때를 맞추는 거에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프전에 이제 사역자 이렇게 모였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알아. 다니엘도 노프전 사역자고 나도 노프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보냐면 우리의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너희가 내 말대로 살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중세시대 때 왜 무너졌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본주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어디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귀족들이 교회의 탑 리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귀족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그들에게 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는 누구에게 맞추기 시작했냐면 귀족에게 맞춰졌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미국에 가면은 점점 누구한테 맞춰지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맞춰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방 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무슨 신학이 나온지 알아요? 번영신학 플러스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왜 민중신학이 나왔냐면 미싱을 돌렸던 공장 노동자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민중시장이 나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의 가치관이 계속 누구에 의해서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코어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맞춘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실은 창조주의 원하는 뜻이고 피조물의 당연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다 어떻게 됐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 있기 시작해요.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누구한테 맞추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때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의 시청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코어가 아니었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인본주의의 교회가 들어와갖고 동성애나 막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우린 다시 말씀에 있는 기준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나. 딴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데 이게 슈트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70인역에서 번역하는 거랑 마소라에서 번역한 거랑 영어에서 번역한 거의 내용이
달라. 다른데 뭐라고 하냐면 72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고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명을 덮고 봉인하되 많은 사람이 격렬하게 고함치고 미치고 땅의 불의를 가득 찰 때까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때까지 뭐 한다? 이 책을 닫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난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미칠 때까지. 사람들이 미쳐갖고 날뛸 때까지, 광분할 때까지 이 책은 열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격렬하게 대항하고 있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역자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신부로 모였다라는 것은 신부는 반드시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신랑에게. 우리 자매님들, 자매님의 삶은 누구한테 있다? 신랑에게 있다. 성경적인 관점은 누구한테 있다? 신랑에게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남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깨졌긴 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신부의 모든 삶은 누구한테 들어있다? 신랑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동수 목사님도 나누고 또 저도 나누면서 계속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나눠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삶이 신본주의 삶이 언약을 가진 삶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가진 자가 그 언약의 중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게 하여 주시고 주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